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 그 목적과 그 뜻을 따라서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의와 진실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살면서 아름다운 세상, 사랑하는 세상, 그리고 진리와 참된 자유의 세상, 의로운 생활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나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조금씩 완화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선과 악은 분명히 존재하고, 악은 언제나 선을 삼키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뺏어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의대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헌금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바칩니다.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 많은 지정 헌금, 선교 헌금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복 또한 기대합니다. 주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복된 세상을 창조하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물질의 세계에서 주인 되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로 6절 말씀.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소명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를 설명해주는 구체적인 소명에 대해서 제대로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보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삶의 목적지가 분명한 인생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자, 오늘 사울과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소명에 대한 세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명에 대한 진실은 소명은 나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한테 주신 소명인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각 사람은 소명과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소명을 받지 않습니다. 소명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자아 성취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거나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힘을 부여받은 상태이고요. 우리는 이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봉사의 한 방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저명한 저술가인 팀 켈러 목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 내게 가장 큰 수익을 얻게 해주고
가장 높은 지위를 안겨다 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가진 능력과 기회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가 라고 물어라는 거죠. 스스로에게. 소명에 대한 진실 두 번째는 소명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네. 소명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로부터 생긴 것도 아니에요. 소명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소명은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자신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과 돌보심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나아갈 것인지, 어떤 도시에 살 것인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를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잘 아시잖아요. 소명에 관한 세 번째 진실은 소명은 미래 시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 안에서 나를 가정과 이웃과 교회, 직장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 내일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야망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고 또 마음이 좀 요동쳐서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좋은 제안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제 새로운 일을 맡긴다. 새로운 소명을 주신다.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마음을 요동시키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소명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진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새로운 소명을 받게 된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울은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고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력한 집안 출신이었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인정할 만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사울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는 것이고, 두 번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놀랍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사무엘로부터 설명을 듣고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사울을 발견합니다. 왜 사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왜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거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의 지나친 열등감 때문입니다. 사울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열등감인데,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출신이다. 나는 가장 미약한 집안 출신이다. 뭐 그런 거죠. 지파에 대한 열등감과
가문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결국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었죠. 그래서 난 왕이 될 수 없어. 그런 생각. 사무엘상 9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지붕에서 단둘이 밤새워가면서 얘기도 나누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것으로는 부족했던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한테 3가지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사무엘상 10장 1절로 8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3가지 징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사무엘상 10장 9절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마련하신 3가지 징조가 그대로 다 이루어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사울은 아마도 사무엘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는 그 현장에서 아주 등골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입니다. 사무엘에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무리들과 함께 예언도 했어요. 사울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은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놈의 열등감 때문에. 사무엘상 10장 21절로 24절 말씀 보면요. 되게 웃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왕 대관식에서 행방불명이 됩니다.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을 딱 추대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라졌어요. 주인공이. 자, 그 말씀 읽어볼게요. 10장 21절 24절 말씀.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울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이 화장실에 가서 숨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됩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에서 지나친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기드온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열등감에 빠진 사람을 잘도 사용하십니다. 근데요, 과연 열등감만이 문제였을까요? 열등감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와 기드온도 처음에는 사울처럼 자기 자신만을 바라본 결과 지나친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기드온은 점차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기드온이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나친 열등감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입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믿었습니다. 사울은 믿음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사울은 군사를 모집해서 암몬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거기까지입니다. 금세 무너졌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는데 왜 그토록 쉽게 무너지고 나중에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울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사무엘상 10장 14절로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삼촌은 분명히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암나귀 찾은 얘기만 하고 사무엘에게 들었던 나라의 일을 삼촌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목적,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세 가지 징조를 보았고 본인이 정말 하느님의 영이 충만해서 예언까지 했는데도 말이에요. 참. 혹시 우리가 사울처럼 지나친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가 사울처럼 하느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사울처럼 자신만 믿고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이유가 고작 잃어버린 암나귀 몇 마리를 찾거나 얻기 위한 것은 아닌가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뭔가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줍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고작 예수님을 믿고 잃어버린 암나귀 몇 마리를 찾았다는 이야기만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당신을 향한 하느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명이란 유독 종교적인 직업만을 가진 사람들의 몫은 아닙니다. 공사장 인부도, 건축가도, 재봉사도, 예술가도, 정부 관리도, 군인도, 간호사도, 윙가게 사장님도 모두가 다 소명이 있습니다. 이 원리는 그리스도인 혹은 불신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 자체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위해 세상 속에서 유익한 일을 하도록 사람들을 부르심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들의 일을 사용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의미 있는 일을 제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깨어진 세상을 고치는 것이 바로 그분의 뜻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표징과 성령의 은사, 공동체의 확인까지 부르심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예수님으로 인해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요 곧 이 땅에서는 왕과 제사장 역할을 위임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느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늘 마음이 기쁘고 어떤 문제든 끄떡없고 병마를 내어 쫓는 만병통치하게 되는 겁니까? 내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섬김을 다하라고 주신 능력의 표징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명으로 부르신다면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에 대한 확신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을 바라보면서 사울의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확신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열등감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확신하여 하느님의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하여 새로운 결단을 하는 모든 하느님의 선교적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